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8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수인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이나 먹고 마시며 춤추느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 다윗이 살던 데 시대에 비교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신사적으로 합니다. 민간인들은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 부녀자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지면 완전히 망합니다. 아예 나라가, 민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문명이라고 자랑했던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해서 지면 완전히 남자들은 죽고 부녀자들은 종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살벌한 시대입니다. 법도 없고 인권도 없고 힘이 법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려면 미국과 전쟁을 해서 져라. 미국과 전쟁을 해서 진 나라가 독일과 일본인데 그 두 나라가 전부 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미국이 그들을 일으켜 주었다. 독일에서는 마샬 계획으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일으켜 주어서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죠. 로마 제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아직 임금이 되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그를 따르던 한 40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한 1500명에서 2000명의 무리가 이제 한 부락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솔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전쟁을 하러 나간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이 들판의 하이에나와 같은 민족입니다. 아주 비굴하고 비겁하고 약자를 공격하고 이런 하이에나와 같은 민족이 아말렉이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집들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어. 돌아와 보니까 처자식은 잡혀갔고 집은 불타버립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지켜보는 여자가 없을 때는 웁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위기 중의 위기. 첫째는 이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이제 이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줄 때는 뭔가 다윗이 그들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도자를 추종할 때는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주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그저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이 임무가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잘해주어서 그들에게 뭔가 득이 돼야죠. 그러지 않고 뭐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지도력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남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있다 그랬어요. 6절을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반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가장 위험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영혼의 위기입니다. 영혼의 위기. 사람이 너무 낙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죽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자살해버리자, 이런 위기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살 이유가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죽어버리자, 이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영혼의 위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 영혼의 상태가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의 뉴스를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연구한 사람의 글이 있었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관상 이런 것을 믿는 건 아닌데 아무튼 재미삼아서 읽어봤더니 뭐 다이애나 공주의 뭐 얼굴, 뭐 또 클링턴 부인 힐러리 여사의 얼굴, 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놨는데 국내에 소위 미인들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효리의 얼굴이에요. 이효리의 얼굴. 이효리의 얼굴을 연구를 해봤더니 광대뼈가 튀어나오지 않고 또 턱이 크지를 않고, 그래서 이효리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나타내는 것은 편하게 살고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어려운 것 싫고 복잡한 것 싫고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요즘의 풍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아예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살고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무슨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치 않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는 아예 죽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왜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산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 있잖아요. 호랑이와 뭐 곶감에 대한 동화도 있고, 호랑이들이 정말 있었나 봐요. 호랑이가 잡아가.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이건 백성이란 말은 남자들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말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느냐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엇을 얻었어요? 용기. 따라해보세요. 용기. 예. 사람의 이 환경이 똑같을지라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용기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위기는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인지 사람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그 중심에서 나와서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적응하고 또 대응책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누가 다윗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가 그를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다 처자식을 잃었는데, 다 지금 군급한 상황에 있는데 아무도 다윗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다윗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평소에 우리가 그걸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짜증난다. 왜 짜증이 납니까? 그건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속상해 죽겠다, 뭐 이런 말, 또 그만 살자, 그런 말. 부부끼리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우리 그만 살자. 그럼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딘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그걸 지금 또 뭐 나는 누가 미워서 뭐 살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불신의 말이에요. 뭐 다른 게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 평소에 튀어나오는 말이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언어를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입의 말이 내 영혼의 상태를 이끌고 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도 내 입으로 욕을 하면 더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더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절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말아야 돼요. 속상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말을 절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영혼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다가 책갈피를 꽂아놓고 우리 야고보서로 찾아갑시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혀의 그 중요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야고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알아들으셔야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봅시다. 3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말 타고 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 말은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한번 혀를 내밀어 보지는 마시고. 작아요. 혀가 작아요.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한다. 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혀가 지옥불을 불사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거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외적인 증거로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방언이란 말을 영어로 tongue이라고, tongue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혀란 말. 방언을 tongue이라고 불러요. speak in tongues라는 말은 방언을 말하다라는 말인데, 방언, 성령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셔. 아가 방언이라고 사람들은 그냥 라라라라라라 하게 되면 그건 아기 방언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내 육신이 내 혀를 주장해서 내 육신의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성령이 그를 주장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그의 혀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고, 그리고 뱀은 혀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뱀의 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뱀은 이 혀를 날름거릴 때 보면은 둘로 갈라졌어요.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입의 말이 둘로 갈라졌다는 말.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쓴물과 단물을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혀가 갈라진 것과 같다.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미혹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은 잘하는데 그 말씀을 고백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암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외워야 됩니다. 전체가 다 외워지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라도 외워서 그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들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쉬운 예로 시편 23편을 암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고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하노라면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능력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 그 아내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도와주지 못한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말 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말이 욥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서툰 말로 위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환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직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아요. 괜히 위로한답시고 차라리 잘 됐어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이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서 계세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인 이 페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는 페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그 말은 옆에 있다, 함께 있다, 옆에 함께 있다라는 말. 성령은 우리의 옆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또 위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comfort, 그 말이 위로라는 말 아닙니까? comfort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cam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 fort란 말은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comfort란 말은 힘과 함께 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용기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믿음은 추상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남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혜택을 입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남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내가 혜택을 입는 것이지. 남에게 예수를 믿어준다. 이건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우림과 두림이라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두림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부를 알려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우림과 두림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 보석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상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림과 두림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가부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림과 두림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상실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우림과 두림이라는 제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상실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그 에봇이라는 것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는 방법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 말은 따라가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림과 두림으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이길 만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길 확신이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이길 줄 알고 그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역사에 참 신기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미국과 싸워서 이길 줄 알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미국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에도 히틀러를 제외하고는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은 독일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알았어요. 독일 군대의 지휘관들조차도 이건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전쟁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화친을 청하든가 협상을 하든가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질 것이 뻔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요행을 바라고 시작을 한다든가 어떻게 부딪혀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명장이 전쟁의 명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 응답을 듣고 이제 나간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 믿습니다 하고 개척의 문을 열어봤더니 낭떠러지가 있더래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것이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침 튀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비상식적인 것이고 억지, 무리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쫓아가는데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 이 사람이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해서 이제 그에게 물과 양식을 주고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다윗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 전쟁에서는 정보가 승패를 가늠합니다.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15절에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이 한 사람의 정보를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올바른 정보를 얻어 최대한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야 그것이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정보도 없이 섣불리 무엇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다, 식당을 시작을 한다 했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 식당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24시간 서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에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동네를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출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출석합니다 하면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으로 가고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면은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의외로 다수가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지루하다 그랬어요. 둘째는 교회 가면 헌금 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공하려면 지루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지루한 교회 많습니다. 저도 가봐서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저기 종암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잠시 다니신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요, 대표 기도를 하면 5분, 10분을 합니다. 한 번은 대표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걸어가지고 어머니 앉아있는 의자 좌석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눈 뜨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가 긴지 또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모르지만 처음 간 사람은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얘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여러분, TV도 지루하면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는 시대에 예배가 지루해서는 은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루해서는 여러분, 지루하면 사람들이 천당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숙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더 노력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숙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들의 얻는 성과가 항상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숙제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16절을 보면은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것이 이제 미련한 민족의 모습이죠. 예, 남의 것을 탈취하고 이제는 뭐 됐다 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따라해 보세요. 저물 때까지. 다윗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다윗은 한번 싸우면 완전히 적이 대패할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네, 승리가 완전할 때까지 적을 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마귀와 싸울 때는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지. 중간에 이제 적당하다 해서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설교도 적당히 잘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재미있게 듣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적당히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을 때 이제 이걸로 족하다 하고 마치기 때문에 교인들이 변화할 것 같고 변할 것 같다가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쳐야 되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젠 됐다. 임의로 적당히 은혜 받았다 한데 적당히 은혜 받은 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게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설교도 유익하게 듣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승리가 완전할 때까지 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마귀는 터미네이터와 같아요. 다시 일어나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 마귀는 다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사람을 시험하고 그러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세요. 다 이루실 때까지. 그리하여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내가 둘이니까 한 사람만 구하면 안 되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우리가 구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일부 일처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너무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다윗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아말렉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했던 것을 빼앗아갑니다. 훔쳐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를 도적에 비유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훔쳐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도로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 영생, 하나님의 은사, 평강, 그리고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가정, 자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소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도로 찾아주신 것을 우리가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대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귀로부터 빼앗아 도로 찾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주님은 도로 찾아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네? 하나도 빠짐없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 대로는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 다윗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다 도로 찾아오셨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